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귀히 쓸 그릇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정도로 귀히 쓸 그릇으로 창조하셨는가 하면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복음화되어지고 또 지역이 살아나고 직장이 살아나고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도 세계 복음화가 되어질 만큼 그런 정도로 귀하게 쓸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를 사실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니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항상 전도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을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내 조건과 수준에 관계없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을 그릇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귀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다. 그렇게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예, 아멘. 큰 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통 사람이 사는 그런 집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큰 집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니라. 사도 바울이 성도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집이고 성도의 모임인 교회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집에 뭐가 있냐면은 금그릇과 은그릇,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있는데 이 그릇들 중에는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은 금그릇, 은그릇은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고 나무그릇, 질그릇은 천하게 쓰임받는 그릇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모든 성도를 뭘로 표현하냐면은 질그릇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우리를 비교하면은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과 우리 자신을 비교할 때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를 표현할 때 질그릇 같은 그런 존재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다 질그릇이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교회 안에는 금그릇이나 은그릇이 귀하게 쓰는 그릇이고 나무그릇, 질그릇 이게 천하게 쓰임받는 그런 그릇이 아니라 금그릇, 은그릇 중에서도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있고 천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있고 질그릇, 나무그릇 중에서도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있고 천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어떤 그릇이 천하게 쓰임을 받고 어떤 그릇이 귀하게 쓰임을 받느냐? 그 기준이 뭐냐 이겁니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말씀합니다. 21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질그릇이라도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지고 금그릇, 은그릇이라도 자신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면 천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더러워진 이유, 다른 것이 아니라 죄 때문입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난 인생,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 인생은 죄인 인생, 저주받은 인생, 더러워진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더러워진 이유,
사단에게 속아 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더러워진 인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깨끗하게 되어지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고 예수의 피만이 마귀 권세를 이기고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실 교회 안에는 또 교회라고 하면은 모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는 이미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는 사실 다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져야 되는 게 사실인데 사도 바울은 또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는 귀히 쓰는 그릇과 또 천히 쓰는 그릇이 있다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21절의 의미를 좀 제대로 파악을 해야 합니다.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우리는 원죄에서 이미 깨끗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저주와 재앙에서 완전히 해방받고 하나님 만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렇게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 중에 또 자기 자신을 더럽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요? 이런 것에서 이런 것들이 자신을 더럽힌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뭐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말합니다. 우리 16절, 17절 안 읽었습니다만 16절, 17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이 교회 안에 지금 누가 있냐면은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이상한 것들을 교회 안에서 가르치기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가르치는 내용이 뭐냐? 한마디로 영지주의,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던 영지주의의 사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이단 사상인데요. 이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특별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모든 물질은 다 악한 것이고 물질은 다 악하고 영적인 것이 선한 것이다. 영지주의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교회에서 영지주의 사상이 그렇습니다. 물질은 다 악하고 그 다음에 사람도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이 있고 혼에 속한 혼적인 사람이 있고 세상적인 그 물질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누구만 구원받을 수 있느냐? 영적인 사람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고 이 세상적인 것에 속한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고 그 사람의 인생의 결론은 멸망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 교회 안에 이런 사상들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 안에서 지금 이런 사상들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이런 사상들을 속에 들어가지 않고 이런 것에서 뭘 하면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은 그런 사상들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 이 사상을 누리면은 또 이 사상을 받아들인 사람, 이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상들에 빠지게 되어지면은 교회 안에서 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결국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깨어진 그릇, 상처받은 그릇에 해당되고 더 직접적으로는 세 번째 말씀하신 사상, 체질이 잘못된 그릇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속에 나도 모르게 다 어려서부터 받아온 어떤 상처라든가 또 세상적인 어떤 세상 지식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어져 가지고 그 위에다가 복음을 받으면은 복음과 이게 섞여 가지고 나도 모르게 뭐가 나오느냐? 세상적인 것들이 세상 율법이 나오기도 하고 복음 아닌 것들이 다른 것들이 나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복음 아닌 다른 것, 인본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 이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하면은 자기 자신을 깨끗게 하면은. 근데 이 부분에서 자기 자신을 깨끗게 하는 방법도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예수의 피로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한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가?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실을 믿습니다. 예. 그걸 믿으면 되는데요. 그것을 정말로 믿으면은 어떤 부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 증거로 나타나냐면은 모든 것들을 복음으로 생각하고 복음으로 판단하고 또 복음으로 결정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응답이 나타납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여기에서 인본주의를 쓰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보디발의 지배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지배로 나를 팔려오게 한 것이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다 생각을 하면서 누구를 붙잡냐면은 보디발을 붙잡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나에게 뭔가 하나를 좀 애굽 보고마의 그 해와 달과 열한별이 전하는 꿈을 이루어가는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이 되어질 수 있겠구나 하면서 막 보디발을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아니면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면은 이 여자에게 또 무슨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나. 이 여자를 통해서 감옥에 가는 게 아니라 나를 어디로? 해와 달과 열한별이 전하는 이런 자리로 나를 올려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인본주의입니다. 율법주의는 뭐냐?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또 남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종으로 팔려왔는가 하면서 자기 자신을 정죄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정죄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를 정죄하느냐?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누구를 정죄하냐면 형들을 정죄합니다.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가지고 나는 원래 이럴 사람이 아니죠. 나는 원래 종으로 팔려올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해와 달과 열한별이 자라는 그 꿈을 이룰 그런 사람인데 형들이 나를 팔아버려가지고 내가 지금 여기에서 종살이하고 내가 이 감옥에까지 또 보디발의 아내를 이렇게 원망을 하면서 모든 핑계를 누구에게로 대느냐? 남에게로 됩니다. 누구 잘못이에요? 사람 잘못이에요.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신비주의는 뭐냐? 어차피 하나님께서 신비한 방법으로 종살이에서 감옥에서 끄집어내기는 합니다만은 그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계획대로 하나님 내가 왜 이곳에서 종살이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원래 나에게 해와 달과 열한별이 자라는 꿈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이곳에 종살이 할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빨리 어떻게 해서든지 이곳에서 나를 빨리 빼내 주십시오. 목적이 뭐예요? 고통받고 힘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하나님 내가 겪어야 될 것이 아닙니다. 빨리 하나님의 기적 같은 힘과 능력으로 나를 이곳에서 꺼내어 주옵소서. 이게 이제 신비주의입니다. 이런 것들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럼 복음은 뭐냐? 요셉이처럼 종살이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사실적으로 누리고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누려지는 것이 보디발의 눈에 다른 사람의 눈에 보여질 정도로 누리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지만 보디발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수종 들라고 할 때 수종 드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렇게 복음이 되어지면은 노예 자리고 종살이고 감옥이지만은 그곳이 노예살이하는 현장이 아니고 종살이하는 현장이 아니라 감옥살이하는 현장이 아니라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응답의 현장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을 전도의 눈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과거의 상처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전도의 문이 되어지고 전도의 발판이 되어집니다.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 중에 몇 사람이 지금까지는 자기 자신들이 개돼지 취급했던 그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지금까지는 정말로 모든 이방인들이 개돼지 취급을 받아야 마땅했는데 그 사람들까지도 전도의 문으로 바뀌는 그러한 시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라고 믿고 라고 깨닫는 사람이 예수의
피로 자신을 깨끗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만 생각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귀히 쓸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에게 속아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릇이, 하나님은 원래 귀히 쓸 그릇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서 우리의 그릇이 깨어진 그릇, 상처받은 그릇, 다른 사상, 잘못된 체질들이 담긴 그런 그릇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그 깨어진 그릇도, 상처받은 그릇도, 사상, 체질, 다른 체질이 담긴 그 그릇도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의 피로 완전하게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오직 믿음입니다. 나는 그릇이 옛날 상처가 좀 많아서요. 그것은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내 그릇은 상처받은 그릇이다. 내 그릇은 깨어진 그릇이다.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깨끗게 하셨습니다. 다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를 귀히 쓰임받을 그릇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귀하게 쓰임받을 그릇으로 믿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작정 믿는 것이 아니라 귀하게 쓰임받을 그릇으로 우리 자신을 믿어도 되는 그러한 증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귀히 쓰임받는 그릇의 특징 3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이 3가지는 다 우리가 해당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함입니다.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의 특징은 뭐냐?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2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은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되어지는데,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되어져 가지고 어떤 사람이 되어지느냐? 거룩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보통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때 구별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특별히 또 이 거룩함이란 말은 언제 사용이 되어지냐면은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물을 드릴 때 구별해 놓는, 거기에서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질 제물은 미리 이렇게 구별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흠없는 것으로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먼저 제사를 드릴 사람이 자기 양이나 소 중에서 흠이 없고 질병이 없고 그런 것을 구별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한 마리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는 제사를 지낼 제사장에게 가져가면은 아무거나 막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다시 또 율법에 맞는 흠 없는, 흠 있는 것, 막 질병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양이면은 막 그 얼룩이 있고 막 이런 것들은 제외를 시킵니다. 근데 주인이 가져온 것이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 그것을 누가 판결을 하냐면은 제사장이 판결을 합니다. 제사장이 이것이 흠이 없다라고 판결을 하면은 그 제물은 하나님 앞에 뭐 번제나 이렇게 화목제로 이렇게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판가름하는, 그래서 제사장이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도 됩니다 라고 판결해 놓은 그 제물은 구별된 제물입니다. 뭐 하시기에?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기에 구별되어진, 그래서 그 제물이 어떤 제물이냐? 거룩한 제물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쓰는 많은 것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성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성물이라고 얘기합니까? 구별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강단, 강대상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잘 표현 안 합니다만은 성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하는데 쓰임 받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 쓰임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함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것, 그것을 우리가 거룩한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왜? 우리를 사용하셔야 되기 때문에요.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근데 이미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에베소 5장 2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거룩하고 흠 없는 자로 보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뭘 인정하면 됩니까? 나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다. 이것을 인정하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당당하게 자기 자신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증인까지 세워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내가 너희를 향하여서 많은 일들을 했는데 그 모든 일들은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한 것이다. 너희들이 그 일의 증인이 아니냐. 너희들만 증인이 아니라 하나님도 이 일의 증인이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 내가 복음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게 행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믿음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이유는 내가 옳고 흠 없고 거룩한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다윗이 고백하죠.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나를 권고하시며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으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리이다. 다윗도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흠을 찾지 못했다고, 정말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담대하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하고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면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는 그릇이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을 받는데, 이렇게 귀히 쓰임을 받다가 보면은 찾아오는 응답이 또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다른 세상 사람들도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인정을 해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인이라고까지 인정을 해줍니다. 어떤 사람이요? 저 사람은 정말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구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구나. 안 좋은 표현으로 예수쟁이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왜 그렇습니까? 특별하게 살아가요. 우리와는 뭔가 다르게 살아갑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예수 믿기 전에 어떤 그런 모습들과는 예수를 믿고 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그런 가르침을 1년 동안 받고 나니까 삶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옛날에 저 사람이 저러지 않았는데 바뀌었다. 어떻게 바뀌었어요? 뭔지는 잘 몰라. 근데 불신자들이 보기에 그 뭔가가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이 주로 누구를 믿어요? 그리스도를 고백해. 그래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인정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인정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단순하게 우리의 어떤 상태만 그런 거예요. 우리의 어떤 인격적인 상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61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나 여호와는 공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며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이라. 그 자손을 열방 중에 그 후손을 만민 중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우리를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응답과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귀히 쓰는 그릇은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들입니다. 21절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여기서 주인은 큰 집에서 쓰이는 모든 그릇 중에 귀하게 쓰일 그릇, 또 천히 쓰일 그릇을 결정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귀히 쓰이는 그릇은 주인이 흡족한 마음으로 합당하게 쓰는 그릇입니다. 여기서 합당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지음을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지으셨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한 나의 그릇으로 제자들을 12제자들을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신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우소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 정도로 우리는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그릇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릇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그릇은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미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어져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우리로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로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으셨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선한 일, 착한 일을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또 때가 되면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셔가지고 또 그냥 그것으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착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착한 일을 위하여서 선한 일을 위하여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 안에 또 선한 일, 착한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시작하셨고 그 착한 일을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준비가 다 되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착한 일이 뭡니까?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구원의 일을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디도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예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예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하나님은 착한 일을 시작을 하셨는데요. 그 착한 일이 열매 맺는, 사람 열매를 맺는, 제자 열매를 맺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 속에서 이 일을 시작하셨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된 귀히 쓰임받는 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셨습니다. 이제 무엇만 남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일만 남았습니다. 오늘 메시지 제목이 귀히 쓰는 그릇인데요. 성경 말씀을 그대로 붙잡다 보니까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귀히 쓰는 그릇이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말할 때는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맞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고백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거룩하게 하셨고 주인이 쓰시기 합당하고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어졌다. 이 믿음의 고백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최고 귀한 일에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이 있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쓰실 그릇으로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귀히 쓰실 수밖에 없도록 이미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하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이것을 믿음으로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